이제 오늘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6장 10절로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문단 나누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바울 선생님의 그 인사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제 제가 그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만으로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6장까지 하면은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뒷부분에 3년 한 두세 달, 서너 달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했네요. 오늘은 10절에서 13절까지로 제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13절만 우선 보더라도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라 해놓고 14절에 허리띠도 나오고 또 흉배가 나오고 15절에 16절에 방패, 또 17절에 투구, 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단어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단어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쟁하는 시기지만, 옛날에는 기병대는 말 타고 나가야 되고, 또 보병들은 부지런히 달려 나가야 되고, 또 그리고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칼이나 창 같은 걸 들고 또 방패를 들고 이렇게 이제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이하의 내용은 그 11절하고 13절에 기록된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서 끊으면 안 되는데, 뒤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지면을 좀 할애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13절까지 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나중에 또 할 때에. 자, 제가 질문을 여기에 전부 6가지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자, 요거 질문을 낼까 말까 하다가 일단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그 10절에 보면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말 번역 성경에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아주 애매한 번역이 나와요. 여기에 그 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라고 하는 이 그가 정관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3인칭 단수 소유격, 그의, 남자 같으면, 여자 같으면 그녀의,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그 자인지, 일단 우리말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돼서 영어 성경만 봐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일부러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거기에다가 강건하여지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또 보완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 그 힘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싸우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직접 우리가 뭐 창칼 들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거룩할 성자, 싸움 전자를 써가지고 흔히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신자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려면은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힘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자가 이 영적인 승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하고 11절을 통해서 3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질문 3번째,
신자들이 임해야 하는 전투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자들이 임해야 하는 전투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위에 보면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지요. 신앙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패퇴하고 말 것인가,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다. 질문 네 번째에는 왜 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까? 두 번 나오거든요. 11절에도 전신갑주가 나오고 13절에도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꼭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갑옷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쓰는 투구가 아닙니다. 가슴 흉자, 등배자, 이 가슴하고 등 쪽을 창이 찔리면 그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또 왼쪽 편에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흉배, 이걸 단단한 갑옷 같은 걸로, 또는 철 비늘 같은 걸로 이렇게 앞뒤를 가려야만 창에 찔리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왜 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느냐,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제조해가지고 쓰는 투구, 흉배 또는 갑옷, 그 다음에 신발, 창 또는 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손에 쥐어줘야 되고, 누가 내 머리에다 투구를 씌워줘야 되고, 누가 내 가슴하고 등 쪽에 흉배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공급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쓰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아담 시조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밖에 안 남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지식으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피조물 상태가 되었는데 무슨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문 5번째는 마귀의 간사한 꾀, 옛날에는 괴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간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선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12절을 보시고요.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에 정권 잡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 로마 제국시대 연상하시면 돼요. 또는 옛날 외정시대의 신사참배, 그거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권 잡은 자들을.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통틀어서 악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또한 우리를 유혹을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투구 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검, 이거를 쥐어야 됩니다. 말씀을 쥐고 있어야 되고, 내 가슴과 등에다가 흉배 붙여야 되고, 신발 튼튼하게 갖춰 신어야 되고, 또 기병이라면 말 타고 전진해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 6번째는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세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대적하고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들과 타락한 자들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싸운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패배자가 돼가지고 저 어두운 데 가서 훌쩍훌쩍 우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 목이 달아날지언정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승리자가 되어 우뚝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애초부터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절에서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허리띠가 나오고 흉배가 나오고 신발이 나오고 16절에 방패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투구가 나오고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오고 이런 것들로 무장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다 그 말이에요. 이 전투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10절로 올라가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10절로. 물론 이제 이 본문을 그 설교하실 때 보면은 요 본문을 많이 채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을 내라 이런 거 격려할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주제를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고, 근데 저 같으면은 영적인 전투 이렇게 정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해도 다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전투, 사실 이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투 목적을 위해서 그걸 취하는 거거든요. 도구이고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영적 전투가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거 잘 싸우려면은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제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0절 이제 보도록 합니다. 정말로, 옛날 번역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한 강도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강도사님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주일 저녁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역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부교역자들이 한 7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목사가 3명, 강도사 1명 이런 정도로. 그런데 나머지는 여자 전도사님 계시고, 그런데 그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하필이면 여기에 지금 번역된 말에 의하면 끝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근데 옛날 번역, 그때는 아직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개역개정이, 정말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 성경 한 구절만 딱 요 구절만 봐도 파이널리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끝으로 내가 몇 마디 더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만 딱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림없는, 영락없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시점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시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신학생들도 계시니까 설교를 하실 때에는 최소한 헬라어는 자유자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찾아가면서 시간 오래 걸려요. 저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는데 또 문법 같은 거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영어 성경 하나는 옆에다 펴놓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잘하지 못해도 영어 성경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만 봐도 정말로 이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이 붓을 잡고 몇 마디 더 쓰려고 한다, 이게 편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구나,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기에 그 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는 뭐인 것 같습니까? 혹시 옆에 영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으면은 구분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는 그의, his, 그의, 예수님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the ability of power, his pow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능력도 내가 내 안에서 생산해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누구 힘입니까? 분명히 여기에 주님의 힘이잖아요. 그 주님의 힘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 아닙니까? 능력을 발휘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은 누구 힘입니까? 자생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의 힘,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의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단어로 되어 있구나. 물론 옛날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많이 있지만은 또 새로운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거기에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엔 디나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디나모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용어가 합해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강건하여지고, 개혁하고 똑같네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 강건하다 이 단어가 엔 디나모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고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바디를 붙여주게 되면은 몸이 되게 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 때 임바디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 바디, 임은 뭐뭐 하게 하여주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 뭐뭐 하게 하여주다, 디나마오 하게 하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디나마오가 없어요. 디나미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도록 부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부여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내 능력이 막 안에서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한테 주실 때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래서 여기에 디나모는 동사가 되겠는데, 이것의 명사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헬라어 철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써놔요. 물론 신학생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신학과정 안 거치신 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언제 한 석 주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자만이라도 익히도록, 철자만 보고 조합된 걸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제가 지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표를 해두시고 저쪽 제가 늘 즐겨 인용하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히 그 부분을 많이 찾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은 딱 요 구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120명쯤 되니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6절에 보시면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그때입니까? 그걸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독립을 취하게 된다. 독립국가가 된다. 어느 나라의 식민 통치 받고 있었지요? 주전 63년부터.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무렵에는 거의 100년째 지금 식민 통치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에 그 부사구를 써가지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뭘 원하느냐 그러시니까 내 한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왼쪽에 앉혀주시고 한 아들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임금자리에 오르시면 다윗 왕처럼 천하를 호령하실 때에 오른쪽 왼쪽 좌우 팔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제자들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치적인 메시아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그 메시아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아닙니까? 부활하고 한참 좀 지나가지고. 그런데도 뭐라고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소리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7절에 그런 거는 아버지 권한에 속한 문제이고 삼위일체 질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8절에 보니까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왜 그러면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뒤에 좀 더 읽어보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권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셔야 돼요.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임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있지요. 우리말에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합해가지고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만한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임금 자리에 있어야 임금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군수 자리에 있어야 군수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번역을 할 때 권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기적.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 뭐니 해도 가장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 군권에서 나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타일러도 말을 안 듣고 훈계를 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군주가 칼 빼들잖아요. 그럼 목 쳐버리잖아요. 이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큰 힘을 표현할 때 군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디나미스가 기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군대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임금이라든가 어떤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 이것을 의미할 때에도 디나미스, 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노벨상이라고 있잖아요. 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강력한 폭발물, 역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폭발물을 하나 발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뭘 무너뜨리고 농경지로 삼는다든지 사람이 삽 가지고는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약을 활용을 했는데 이 폭약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양반이 마지막으로 결정된 게 뭔가 하면 요거 디나미테라고 붙였어요.
디나미트. 이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식으로 바르게 발음하려면 다이나마이트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폭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꽝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꽝꽝꽝꽝꽝 계속 터져 나아가는 연속적인 폭발을 의미할 때 다이나마이트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어디 폭파할 때 다이나마이트 한 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설치하고 심지어 불 붙이면 막 순차적으로 꽝꽝꽝꽝 터지고 산 하나가 막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을 부여해 주시고,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1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10절에 기록된 그 힘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의 능력, 이렇게 쓰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의 능력. 그리고 이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힘을 주시지요? 오순절 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디나모라는 단어인데 힘을 얻다, 힘을 얻게 해준다. 그리고 이 단어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에 왜 너희라고 썼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와. 여기 나오네. 너희가 그래 나왔네요. 왜 너희라고 쓴 겁니까? 에베소 전체 공동체에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공동체에, 전 교인들한테 한 교회가 되라는 거지요. 능력을 갖추는 한 교회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자기 딴에 어떤 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스꽝스러운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태로 되어 있다. 이제 우리말에는 능동태는 알겠고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하라, 그 능동태거든요. 근데 너는 뭐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패시브 폼이라 해가지고 수동태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요 중간태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중간태라고 하는 게, 너 이렇게 열심히 해라, 능동태 아닙니까? 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요거는 수동태 아닙니까? 근데 중간태는 뭡니까? 너 스스로에게 강건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너 스스로가 강건한 자가 되어라. 너 스스로를 강건한 자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너 스스로를. 어쩌면 이게 능동태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너 그러려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중간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인다. 헬라어는 이게 중간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너 스스로 너를 죽이는 거. 이게 능동태이기는 한데 우리말로 봤을 때는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강건하여지고 너 스스로를 강건한 자로 만들어라. 어떻게 함으로써? 주의 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2번을 좀 먼저 볼까요? 신자가
영적으로, 지금 좀 이따 나옵니다만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금 답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0절 상반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상반부, 10절 후반부, 그리고 11절. 답을 세 가지로 해보십시오. 신자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첫째,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10절 상반부에서. 그렇죠.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무슨 능력을 갖춥니까? 또 하나, 답이 두 번째, 어떤 답이 되겠습니까? 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걸 다른 말로 변해서 주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귀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 이게 이제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파헤치고 들어가는, 삽자로 들고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은 돌도 나오고 뭐 인삼뿌리도 나오고 모래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다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땅 위에서만 쳐다보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삽을 들고 막 파헤치다 보면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분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같은 맥락이지만은, 그렇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능력을 받으려면,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답변이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참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In the Lord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를 좀 찾아보십시다. 여기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자, 여기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대략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뭐가 나오지요? 그렇죠,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 개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거한다,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매노, 거한다. 우리말은 요 살 것자거든요. 거한다. 아마 개역개정에는 거주하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한다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하면, 거하면 참 내 무엇이 되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에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이 똑같은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보통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live로 번역이 되거나 또는 dwell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헬라어 다른 용어가 sojourn, 요거는 서전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임시로 거주한다. 그래서 우거하다. 젊은 청년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임시로 거하는 거. 여기에서 몇 밤 자다가 저쪽으로 지방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며칠 쉬었다가 또 옮기고, 또 어느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고 이사하기 바쁜 사람이 있지요. 그때에는 live 또는 dwell 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서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가숙 서가식 하는 겁니다. 동쪽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서쪽 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이런 신세, 나그네 신세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쏘 빼면 전이면 그러면 여행자들 아닙니까? 전이면 야구 선수도 보면은 한 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자꾸 이쪽 팀으로 옮겼다가 또 저쪽 주전이 안 되니까 실망해가지고 또 이쪽 팀으로 옮겨가고 그걸 전이맨이라 그래요. 여행자들. 그래서 이 아주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칼빈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주석을 하느냐? 루트라는 용어를 써요.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뿌리를 내린다. 자, 소나무 씨앗 하나가 어느 날 바람에 쑥 날려왔어요. 그럼 어느 한 군데 산에 톡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밑에다 뿌리를 내리고 파로 조금씩 뭐가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은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록 깊게 뿌리를 내리고 아람들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가지 벼락 하나 맞으면 또 비 많이 오면은 가지가 하나 꺾여지고 또 꺾여지고 나중에는 이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게 바스러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그 자리에. 그러면 이 소나무는 심기운 그때로부터 마지막 먼지 하나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씨앗이 내려졌던 그 자리입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작심을 하고서 삽하고 곡괭이 같은 거 가져다가 그 소나무 이쁘다고 파내가지고 자기 집 정원으로 옮겨 심지 않는 이상은 그 소나무는 그 산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점 먼지까지도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요지부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뿌리를 내린다. 나무한테 적절한 용어 아닙니까 이게? 나무한테. 우리 사람한테도 쓸 수 있잖아요. 너 그 직장에 평생토록 뿌리를 내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옮기지 말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여기에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옴짝달싹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 1mm라도 1cm라도 나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전형적인 뭡니까? 유니온입니다. 연합이에요. 유니온 between Jesus and I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연합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결속력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런고 하니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무슨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그 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자생적으로 스스로 자자 날생자 자생적으로 갖추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자동적으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서 저절로 과일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본체가 되겠습니다. 뿌리부터 쫙 올라오는. 너희는 무엇에다 비유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가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붙어있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가지 안에 있으면 서로 꽉 틀어잡고 연합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왜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까? 포도나무 본체에서 그 가지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영양분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가지가 나 본체의 포도나무가 되는 나를 떠나가지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본체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거기에서도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여기에 엔 디나마오라 그랬잖아요. 엔 디나모, 엔 뭐뭐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강건하게 해 주셔야만 내가 마귀들과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갑니다.